안녕하세요. 오늘이 병오년 7월 초하루 진관사 법회의 법문하는 날입니다. 오늘 법문은 법성계 39 중에서 23번째 시고행자 환본제 그 개성을 말씀할 차례입니다. 10번을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시고행자 환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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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행자 환본제. 오늘 개성은 삼원일구, 말은 세 말이고요. 삼원이고 구절은 한 구절이다. 구절로 말하면 시고행자 환본제 일구인데 말로 하면 시고 한 말, 행자 두 말, 환본제 세 말. 그래서 삼원일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먼저 여기서 시고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고가 뭐냐? 이런 까닭으로, 이런 연고로.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함으로.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가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쭉 하고 그걸 결론으로 묶어서 말할 때 그러므로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구라고 그래요. 맺을 결자, 얹고 굳자, 맺는 말이다. 그럼 이 시고라는 말이 어떤 말을 맺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문장 결구가 있고 의미 결구가 있어요. 문장 결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능인, 해인, 삼매 중 번출려의 부사의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득이 그 문장을 맺은 말이다. 근데 의미로 보면 법성원용 무이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내용의 의미를 다 맺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법성원용 무이상도 그러하고 또 제법부동 불례적도 그러하고 계속 나오면서 내용을 다 살펴보니 그러함으로 이게 시고거든요. 그럼 행자는 뭐냐? 화음 행자인데 화음에는 십불보연이 있고 화음 행자가 있어요. 십불보연 화음 행자. 그러면 화음이라는 게 뭐냐? 화음은 온 우주 만물이 비로자나불이다. 이게 화음이에요. 비로자나불이 뭐냐? 대방광불이다. 이 천지가 대방광불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대방광불이 뭘 하냐? 온갖 세계를 공덕으로 좋게 만들어요. 좋게 만드는 걸 어려운 말로 장엄이라고 하거든요. 장엄. 공덕이라는 말을 꽃화자로 써요.
그걸 화장이라고 그래요. 화장, 공덕을. 비로자나불이 화장장엄을 한다. 그게 화엄이에요. 대방광불 화엄. 그래서 이 화엄은 비로자나불의 공덕장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보면 일체 중생이 전부 비로자나불 공덕장엄 현상이야. 그걸 장엄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비로자나불의 공덕장엄 현상이다. 비로자나불 공덕장엄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대방광불 화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엄에 십불보현이 있고 화엄 행자가 있다. 그럼 십불보현은 비로자나불 화장장엄 세계를 다 이루고 다 나타내는 분을 말하고, 화엄 행자는 이제 그 비로자나불 화장장엄 화엄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 들어가는 것을 정득한다고 하는 정명서라는 정자고 들어갈 입자 정입이라고 하고요. 또 그걸 입법계라고 그래요. 비로자나불 법계에 들어간다. 들어갈 입자 법계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입법계. 화엄계는 입법계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로자나불 공덕장엄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을 행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화엄 행자, 화엄 십불보현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십불보현은 능인해인 삼매중 본출료의 부사이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 이게 십불보현이 하는 일이고, 이제 화엄 행자가 하는 일은 뭐냐? 이걸 여러 중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 화엄에서만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 이런데 이걸 여러 중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내용을 삼성교설이라고 그러는데, 자 몰라 이거 있대. 참아. 이런 말 나오다 보면 참아요. 삼성이라는 거는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이 삼성인데, 각자 알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각자 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걸 삼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성은 오직 한 길로 가는 게 일성이에요. 그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화엄은 일성법이다. 삼성법은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실천하는 거니까 이거는 단행법이다. 호단자 행할행자. 따로따로 행한다 이거예요. 명단이라는 것처럼 이 사람 이름이 있고 저 사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일성법이 아니고 단행법이다. 그래서 보살은 보살대로 하고, 연각은 연각대로 하고, 성문은 성문대로 하고, 범부는 범부대로 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성법은 시작이 따로 없어요. 시작하는 게 시작이요. 마치는 게 따로 없어요. 마치는 게 마치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작과 마침이 똑같아요. 이걸 일성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시작했냐? 지금 한 생각 이렇게 일으키면 그게 시작이에요. 언제 마치냐? 한 생각 이렇게 거두면 그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과 그 마침이 같아. 동일해. 이걸 일성이라고 그래요. 이 말 들으면 또 잠 오게 되는데. 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만 시작이 있고 생각 속에만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느 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 어느 날 태어난 역사가 뭐냐? 없어요.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없고요. 이 몸이 두 몸이 본래 있는 게 아니고 한 몸이 두 몸 되고 두 몸이 한 몸 되고 차이가 없어. 그런데 생각은 그걸 태 안에 있었다 밖으로 나왔다. 그전에는 없었다 있었다. 이거 생각이 구분하는 거예요. 원래 이 우주 만물의 원리는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럼 시작이 뭐냐? 이렇게 생각이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시작이고요. 이렇게 있다가 거두면 그게 끝이에요. 이게 화엄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그건 그러하고 그래서 이 일승법으로 보면 그런데 삼승법으로 설명을 하자면 행자에게는 세 가지 지위가 있다. 그 세 가지 지위가 뭐냐? 견문지위, 견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걸 견문의라고 그래요. 행자 견문의. 그 다음에 더 거기서 들어가면 시작도 끝도 없는 거고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게 시작이고 한 생각 거두면 그게 끝이다. 이런 일승법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걸 해행위라고 그래요. 이해한다. 실행한다. 그래서 행자 해행위. 그럼 그 다음에는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증명할 증자, 들어갈 입자. 내 몸이 그걸 알아서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주 몸이 알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이걸 정의부위라고 그래요. 이게 행자 삼위다. 삼위는 뭐다? 보고 듣는 거. 알고 실행하는 거. 세 번째는 내가 깨닫고 거기에 하나가 되는 거. 들어가는 거. 그래서 행자는 이런 모든 사람을 다 행자라고 그런다. 이 사람들은 뭐냐? 화엄법, 일승법, 이걸 보법, 화엄에서 가르치는 법을 일승법이라고 그러고요. 한 길로 다 통한다. 한일자. 승용차라는 승자인데 승용차는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통한다 이 소리. 일승법. 또 일승법이 뭐냐? 넓을 보자 법법자 보법이다. 그래서 화엄 일승 화엄 보법 이래요. 이 보법이라는 게 뭐냐? 하나는 하나로 독립된 게 아니라 하나는 모든 것이다. 일체다.
일중일체. 또 일중에 참 다중의 일이다. 많이 있는 가운데는 많은 것은 많은 것으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은 하나다. 이게 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하나 있는데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우주 전체라는 거예요. 이게 보법이에요. 그래서 화음을 화음 일승법, 화음 보법법. 그럼 죽음 속에 모든 삶이 다 들어있다. 이게 보법이에요. 삶 속에 모든 죽음이 다 들어있다. 그 어떤 사람은 왜 사느냐 이런 말 하는데 그 사람 보고 질문하고 싶어요. 왜 죽느냐? 왜 죽어요? 그러니까 왜 사느냐고 궁금해할 게 아니라 왜 죽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살고 죽는 게 뭐냐? 그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산다는 것은요. 코에 숨이 트이는 게 그게 사는 시작이에요. 그 죽는다는 거는 코에서 숨이 사라져. 죽었다 이 거창하게 생각. 숨 못 쉬네 그러면 그 되는 거예요. 그럼 숨을 왜 못 쉬어요? 여러 가지 몸이 건강해야 숨을 쉬는데 이 쇠약하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왜 쉬기 시작했어? 어머니 태중에서 숨이 쉴 수 있는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서 숨 쉬다. 인연 따라서 죽는 거지. 내가 숨 쉬고 내가 숨 쉬는 거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연법, 무아법이라고 그래요. 나는 없다. 또 무슨 소리인지 이게.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중생은 몽환보령이라 꿈과 같고 허수아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게 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하다는 거예요. 여로 여겨전이라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게 무아 무상이 이게 우리 몸인데 이게 무아 무상을 모르고 이게 내가 살고 죽고 한다고 내가 뭐 마음대로 한다고 이걸 아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냐? 비로자나 화음이라는 거지. 이 우리 하나하나 몸은 전부 개별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비로자나 화음법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화음이에요. 참 기가 막히네 이게 진짜. 예? 이 전부 이게 비로자나 화음이다. 그래서 화음은 두두가 비로요. 낱낱이 전부 비로요. 물물이 화장이라 물건이 전부 비로자나 공덕장엄이다. 두두 비로 물물 화장. 물건이 전부 비로자나 화장장엄이고 하나하나가 전부 비로자나 공덕장엄이다. 이런데 일체중생이 번뇌망상으로 나라고 집착하다가 죽고 살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늙고 싶어 늙는 게 아닌데 나라고 하고 내가 숨 안 쉬고 싶어서 안 쉬는 게 아닌데 내가 죽는다고 하고 이게 번뇌망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비로자나로 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비로자나 공덕장엄이라는 거예요. 중생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여기 이제 행자라는 것은 이
화엄을 보고 듣는 것도 행자고, 화엄을 알고 실행하는 것도 행자고, 화엄에 들어가서 이제 십불보현처럼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전부 화엄 행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걸 원증이라고 그래요. 십불보현을 원만할 원자, 정득할 정자, 원증. 원증 십불보현이 되기 이전까지는 전부 다가 행자다, 화엄 행자. 어떻게 해야 되나? 화엄을 지금 들었으니까 전부 화엄 행자요. 화엄 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견문 행자, 해행 행자, 원정 행자인데 보고 들은 순간에 벌써 그게 화엄 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환본제가 뭐냐? 시고행자 환본제. 본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 본은 근본이고 제는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본래 세계. 본래 세계에 이제 화엄 행자가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때는 본래 세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왔어. 그 나온 게 그게 번뇌망상이요. 번뇌망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화엄 삼매를 통해서 그 본래 비로자나불 세계로 돌아간다. 이게 환본제거든요. 그래서 이 환본제를 의상스님 제자 법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법기는 본제는 내증해인이라 안으로 정득한 해인삼매 세계다. 이게 본제가 안으로 정득한 해인삼매 세계다. 그러면 안으로 정득하지 아니한 건 뭐냐? 이거는 중생이 살아가는 길인데 중생은 총명으로 살아가는데요. 총명. 총은 뭐냐? 기발글 총. 명은 뭐냐? 눈 밝을 명. 기발고 눈 밝고 한 걸 총이라고 그래요.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발고 눈 밝아서 뭐 하냐? 귀는 밖에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명은 밖에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전부 이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몸에 좋도록 움직이는 게 그게 중생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냥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뭐 나한테 좋은 게 없나. 이거 보려고 계속 보는 거예요. 절에 있다 보면은 이제 절에 돈 주고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거든요. 관람객이. 근데 들어가지 마시오 써놨어. 근데 기어코 들어가. 그 왜 들어가느냐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은 나도 아는데요. 보고 싶어서 들어가요. 이게 솔직한 말이거든요. 안 되는 줄은 나도 안다. 근데 보고 싶어서 들어간다. 왜 보고 싶냐? 그 안에 들어가면 혹시 나한테 필요한 게 없나? 듣는 것도 노인들도요. 소곤소곤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왜 날 못 듣게 하냐고. 그 왜 들으려고 그러냐? 혹시 내가 들어서 나한테 도움되는 얘기가 없을까? 이거요. 그래서 눈 밝고 귀 밝은 것은 전부 자기한테 유익한 소리를 듣고 자기한테 좋은 걸 보고 내 몸을 잘 보호하는 데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문각지라고 그러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각은 숨쉬고 후각
또 맛보고 미각, 뭐 이제 손으로 느끼고 촉각, 이게 견문각이거든요. 이제 알지자는 생각이 본 거, 냄새 맡은 거, 혀로 느낀 거, 몸으로 느낀 거를 전부 이걸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좋고 나쁜 걸 판단을 해요. 이 생각이 본 것 중에 좋고 나쁜 거, 들은 것 중에, 느낀 것 중에. 그래서 이 생각이 뭐 하냐, 동신발화를 한다.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해요. 말은 이게 생각이 움직여야 말을 하지, 생각이 안 움직이면 말을 못해요. 또 몸을 움직이는 것도 생각이 움직여야 몸을 움직이지, 생각이 안 움직이면 몸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행동하고 말하는 건 전부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 생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낀 거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전부 총명이라고 그래요. 이 총명은 눈 감으면 중지돼요. 눈 딱 감고 숨 떨어지면 눈 감거든요. 그럼 눈을 떠도 숨이 떨어지면 못 봐요. 그러니까 눈 일부러 감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막 사람이 감겨주더라고. 그건 산 사람이 불편하니까 감기하면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뭐. 숨지면 눈도 간다. 뜨고 가나 감고 가나 차이가 없다.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이 눈 뜨고 그래 가는 게 좀 안 됐거든. 그러니까 산 사람의 그 감정으로 눈 감겨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명의 세계에서 견문각지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늘 눈 감으면 못 보고 눈 뜨면 보고, 숨지면 모르고, 숨이 열리면 알고. 그래서 숨이 열릴 때 아이들을 보면 전부 생각이 물질에 있어요. 이거 뭐냐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물어보고.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평생 살 지금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가 평생 이걸 써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만져봐요. 물어봐요. 또 이걸 들어봐. 그러니까 미심쩍으면 또 물어봐. 자꾸 물어. 근데 엄마가 기분 나빠서 안 가르쳐주면 아주 속상해요. 이거 내 엄마도 아닌갑다 이거 가지. 내 진짜 엄마 따로 있는갑다 이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걔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평생 살 국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정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고 들었던 기억들을 전부 거둬들여. 그걸 섭심이라고 그래요. 섭심. 그래가지고 이 보는 놈의 뿌리가 뭐냐, 듣는 놈의 뿌리가 뭐냐, 또 코로 느끼고 혀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는 이 뿌리가 뭐냐, 생각하는 뿌리가 뭐냐, 이걸 거두어서 안으로 돌아보고 살펴보고, 이 돌아보는 걸 조견이란 빛일 조자가 있는데 조명한다고 그 조자를 쓰고, 살펴보는 걸 관찰한다고 하는 찰자를 써서 조찰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찰. 섭심 조찰을 한다. 마음을 거두어서
조견 관찰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고 바라보고 돌이키고 살펴보면 그 마음의 근원에 도달해요. 이걸 정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래 마음에 합해져요. 그걸 개합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입하고 개합하는 것을 환본제라고 그래요. 환본제, 본제에 돌아간다. 그러면 그 본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총명이 아니에요. 총명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령령자 밝을 명자 영명이라고 그래요. 영명. 무슨 소리인지 참 영명. 그래서 영명은 감각이 아니고 성각이라. 그 본성이 아는 거다. 눈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본성이 아는 거다. 그게 영명성각이요. 그 영명성각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묘란사요. 그 묘란사가 뭐냐? 월타추담인데 달이 맑은 연못에 지금 빠져 있어. 달이. 그게 월타추담이라고 그래요. 가을추 연못담. 연못에 가서 보니까 가을 물결이 제일 맑잖아요. 그래서 연못가에서 가서 보니까 그 연못 물속에 달이 있는데 분명히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있는데 월타추담이에요. 그런데 계량하니라 개수나무가 비치는 하늘에 있는 달은 여전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개수나무 그림자는 하늘에서 차디차게 분명하게 있다. 이게 영명성각 묘란사라. 묘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그게 영명의 세계예요. 그래서 총명에서 영명으로 돌아가는 걸 환본제라고 한다. 총명, 영명. 총명, 영명. 그러면 일체 중생이 전부 총명으로 살아요. 그래서 영명을 몰라. 이걸 미진이라고 하더니 진짜를 모른다고. 미혹할 미자 참 진짜. 그래가지고 이 총명으로 살아가는 걸 또 합진이라고 그래요. 합할 합자 티끌 진짜. 티끌에 합해서 진짜를 모른다. 그래서 총명의 그 합진을 대표적으로 보는 게 요새 핸폰이요. 핸폰 보면 전부 바깥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보가 얼마나 세밀하게 축적되고 정리됐는지 이게 합진의 아주 표본이요. 총명이 합진했다. 티끌티끌 하나하나에 합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재미있지. 그 똑같은 기능 비슷한 기능인데 이걸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또 새 거 사게 만들고 또 형식만 바꿔서 또 새 거 사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거 만들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거 사고 이게 중생세계예요. 그래서 인생의 한평생을 핸폰에 걸고 인생의 한평생을 핸폰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총명이 항상 향하고 있는 것이 밖의 티끌이다. 이게 총명 합진이라고 해요. 영명성각이라 영명은 본성이 아는 거다. 그래서 본성이 알게 되면 본성을 어떻게 아느냐.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이면서 여러 가지지. 여러 가지면서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총명은 여러 가지만 알지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명은 죽음은 죽음이고 삶은 삶만 알아요. 근데 영명은 죽음 속에 삶이 있는 거지. 삶 속에 죽음이 있는 거지. 죽고 사는 게 법성 원흉이야.
그러니까 이놈 버리고 저놈 취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총명이 하는 짓이요. 그 영명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이 사람 버리고 저 사람 취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총명은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 나쁘니까 이 사람 버리고 저 사람 취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더 좋은 사람이 있냐 이거 알라고 핸폰을 디립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성계는 영명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명세계. 그래서 총명에서 내증한 세계다. 안으로 증득한 세계다. 그래서 내증을 안으로 증득한 걸로 얘기하고 안으로 증득한 그 세계를 해인이라고 그래요. 해인산매. 해인산매는 전부 달이 물속에 있는 것과 동시에 달은 여전히 하늘에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달이 물에 있는 걸로 보이고 하늘에 있는 걸로 보고 둘로 보여. 그런데 영명성각으로 보면 하늘에 있으면서 동시에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건 뭐냐?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본래 죽고 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달은. 근데 물속에 있는 달은 죽고 사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명의 세계에 눈을 뜨면 죽고 살고 하나고 여럿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진짜 이게 진짜 이상하긴 하네요. 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물속에 있는 달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은 하늘에 있는 달이다.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 물속에 있는 달이 하늘에 있는 달과 다르지는 않은데 똑같지도 않다. 그래서 물속의 달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좋은 것뿐이다. 이걸 무장무예라고 하거든요. 무장무예. 그래서 하나가 모든 것이다. 이걸 법성원흉이라고 그래요. 법성원흉 무장무예. 이걸 가르치는 게 화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눈으로 산천을 헤맨다고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속을 헤맨다고 하늘에 있는 달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이렇게 달이 보이면 이걸 눈을 딱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야 하늘달이 보이거든. 그럼 우리가 뭐가 생기고 없어지고 아주 힘들고 할 때는 생기고 없어지는데 쫓아가지 말고 마음을 거두어 섭심 밖으로 보이는 마음을 거둬들여. 그래서 이 생기고 없어지는 걸 알아차리는 이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내증이 돼요. 안으로 정득하는 세계가 돼요. 그 내증이 그게 본제인데 본제가 뭐냐? 법성원흉 무장무예 그거다 이거요. 그래서 내증은 의상스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반정조찰하라고. 반정 돌이킬 반자가 있고 감정 정자가 있는데 감정은 생각이요.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조찰 반조 관찰 이놈이 보는 놈이 이게 뭔고? 이게 조찰이에요. 생각하는 놈이 이게 뭔고? 생각을 쫓아가고 채우고 하면 안 돼요. 못해. 그래서 큰 스님들이 꼭 가르치는 게 뭘 묻잖아요. 행복이 뭐냐 이게 물어. 이걸 숫자로 가르쳐.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행복하다.
나이가 몇 살 정도는 살아야 행복하다. 뭐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거는 숫자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가르쳐 선지식은. 묻는 그놈이 뭐냐 이렇게 가르쳐. 그게 답이요.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만나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됐다. 이거는 숫자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묻는 그 마음에서 왔다. 이게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고 묻는 그놈이 만들었다. 어떻게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벌어야지. 이거는 숫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지. 이건 숫자예요. 근데 돈 벌고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봤어요? 말짱 뻥이요, 뻥. 돈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고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뭐 그러냐 그러면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하고 묻는 그놈이 뭐냐.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왔다. 이거는 숫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게 사람 어디서 왔습니까? 묻는 그 마음에서 왔다. 이게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묻는 그놈이 만들었다. 묻는 그놈이 만들었어. 이게 반정조찰이에요. 모든 생각을 돌이켜서 안으로 살핀다. 그러면 밝아져. 그것이 내정이에요. 내정. 밝아지면 그 총명에 시달리던 모든 번뇌망상이 깨끗해지고 그 본래 그 영명성각과 하나가 돼요. 이걸 계합이라고 그래요. 계라는 건 계약할 계자인데 두 쪽이 한쪽 되는 걸 계라고 그래요. 그 예를 들면 뭐냐면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딱 쪄서 각자 놔뒀는데 나중에 이 두 쪽을 맞춰보면 쫙 맞거든? 그걸 계합이라고 그래요. 그 나중에는 이 총명의 생각하고 그 영명의 성각, 밝은 지혜하고 그냥 하나가 돼버려. 그러니까 바람이 공기가 되는 것 같다. 파도가 바다가 되는 것 같다. 이걸 정입이라고 그러고 정득해 들어간다고 그러고 계합이라고 그래요. 그 뭐 일부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파도가 바다 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그냥 공기 되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왔을 때 말이에요. 막 지나갔는데 왜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그 태풍을 추모하고 제사 지낸 사람이 없어. 나 그거 이상하대. 예? 태풍이 왔다 갔잖아요. 갔으면 뭐 그 태풍이 궁금하지도 않나. 태풍을 추모하는 사람도 없고 태풍을 제사 지낸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태풍이 그대로 공기가 돼서 사실은 관계 없는 거예요. 또 파도도 그대로 바다가 돼서 사실은 일어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달이 보여도 사실은 물속에 달이 안 왔듯이
파도가 일어나도 사실은 일어난 게 없다. 이걸 법성계에서는 제법 부동 본래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전부 환본제, 본래 세계에 들어간 영명성각의 세계다. 총명, 취사, 흥망이 아니다. 총명에는 취하고 버리고 흥하고 망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부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명은 물이 아무리 일어나도 파도가 바로 물이고 그런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일어나도 바람이 바로 공기고. 근데 이거는 총명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영명, 신령스럽게 밝은 눈 밝고 귀 밝아서는 안 되고 신령스럽게 밝은 그놈이 본다. 이런 걸 깨달아서 계속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저 뭐 경전만 전해진다고 불교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피아노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피아노만 있다고 음악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음악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팔만대장경 꽉 있잖아요. 그 경책만 있다고 불교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르칠 때 그게 진짜 불교가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법성 진성이 수연 원성이라 인연을 따라서 하나하나를 다 이루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법성 진성이다. 전부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화음이 뭐냐면 이 물질도 화음이고 하늘도 화음이고 이게 전부가 그 영명진성, 법성진성이 이 공기가 바람 되듯이 또 물이 파도 되듯이 된다. 이거를 수연원성이라. 수연, 인연 따라서 원만이 이루어졌다. 원만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그 본래 바탕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아이고 잠 온다. 이게 옳은 소리 하면 잠이 없고 잠 깨는 소리는 뭐냐. 안 들어도 될 소리 하면 꼭 잠이 깨요. 네. 잠이 왔다 그러면 그건 옳은 소리 했다 이 소리고요. 이제 노래 부르면 잠이 깨잖아요. 그 노래라는 게 뭐냐면 한문으로 말하면 길영자 말씀원자 영은 긴 말이에요. 말을 길게 하는 게 노래예요. 청구 영언이라 우리나라를 청구라고 그랬는데 청구의 긴 말 그게 한국의 노랫말이다 이 소리요. 근데 이렇게 보통으로 살살 이야기하면 잠이 오다가 말을 길게 해서 막 감정을 거기에 실어서 하면 잠이 깨거든. 그 바람 불어서 나무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서 재지네요. 저 설계를 저기 오래 들게 해놓게 된데 그걸 끄는 기능이 있는데 그 끄는 기능을
제대로 사용 못하면 이렇게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명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고. 총명의 차이가 많으면 치매 걸렸다고 그래요. 그건 총명의 차이라. 그래서 나도 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치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노매는 온 것 같더라고. 매라고 하는 건 어리석단 말이거든요. 노매. 노매를 어디서 느끼느냐 그러면 금방 했던 걸 기억 못하는 게 있어요. 네, 금방 했던 거. 방에서 앞으로 나왔는데 나올 때는 생각을 하다가 나와서는 잊어먹어. 그런 게 노매지. 늙어서 하는 거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제 총명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건 치매다. 조용하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무장무의 법성원흉이라. 그래서 저 나무도 무장무의 법성원흉 그대로 화엄장엄이고 일체중생도 화엄장엄이고 온갖 삼세 세계도 화엄장엄인데 생각이 나를 중심으로 이제 구분을 하니까 내 몸에 필요한 거는 좋다고 하고 내 몸에 필요치 않은 건 나쁘다고 한다. 근데 그건 생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다고 했던 것이 조금 있으면 나빠지고 내가 나쁘자고 했던 것이 조금 있으면 좋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은 돌고 돌아서 늘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이걸 윤회라고 하거든요. 삶과 죽음이 계속 되풀이되는 게 윤회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화엄행자가 그 화엄보법, 넓은 법, 하나밖에 없는 법, 그 화엄보법, 법성원흉법, 무장무예법 거기에 떡 들어가면 그걸 법성계에서는 궁좌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도달한다. 앉는다 그러는 건 딱 도달해서 앉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 실제 중도는 실제 몸이 도달한 중도요. 죽고 사는 게 없는 걸 중이라고 하거든. 중도라는 얘기는 가운데 길이라는 거는 죽는 길도 아니고 사는 길도 아니다 이 소리. 이 생사중도. 실제 중도는 구례부동이라 옛날부터 생멸이 없었다. 그럼 생멸은 어디서 왔느냐? 죽고 사는 건 생각에서 오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집에서 꿈을 꾸면 자기 집에서 누웠는데 꿈속에서 여행객이 된 것과 같다. 자기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는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고행자 환본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제에 돌아가는 게 그게 화엄행자다. 이야기 끝. 감사합니다. 스님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3배 올립니다.